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요일 날 아주 바쁘신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노인들을 조금 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되면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여기 올라오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천재 같은 기억력으로 너무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막히지 않고 참 감동적인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기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특히 이 명동 땅을 제 같은 촌놈은 30년, 50년 지나도 오질 못합니다. 이 명동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남산을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제가 남산에 오른 지 한 50년 넘을 겁니다. 제가 10대 때 도서관은 남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산에 도서관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명동성당도 들어가고요. 그 올라가면 한쪽에는 전부 점집이고 다리 밑에는 전부 장려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변화된 명동 땅을 우리 성도교회에서 오라고 안 하시면 저 어떻게 오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남대문을 봐서 감사하고요, 한국은행을 봐서 감사하고요, 신세계를 봐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감사한 것은 사모하던 우리 성도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이 강대상에서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배우지 못하고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학 나온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은 그냥 목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들이 편지를 써도 읽지를 못해가지고 목사님께 들고 오는 교인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복을 많이 받아서 사회 지도층들 중에서도 또 기업가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장관이나 뭐 대학 교수, 의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에 성공하는 데서 진짜 이 성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거 생각 안 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총장 되고 나중에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장학금을 탑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도 못 봅니다. 되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만들어 놓고도 못 봅니다. 그래서 나쁜 점수를 얻습니다. 장학금도 놓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생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장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장학금은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컸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험 칠 때 컨닝하지 마라. 컨닝하지 마라. 목사님은 혹시 컨닝 하셨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런 거 묻는 법이 아니다. 너희들은 컨닝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전부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친 겁니다.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가보면요, 책상 위에 수많은 공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잘못해서 이래 자면 여기에 공식이 막 찍혀가 나옵니다. 물리 공식, 화학 분자식 이런 게 막 찍혀 나와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함부로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2명이 장학금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페이퍼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실력을 가지고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명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나오니까 그럼 이 학생들은 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집에 눌러붙어 앉아 삽니다. 2명이. 갈 데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굶어가면서 사는데 2명이 얹혀가지고 사니까 제 아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은 장학금 떨어져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대로 시험을 쳤고 당당하게 장학금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떳떳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보니까 전부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나가라 하려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나갔습니다. 루드 드 프랑스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1등 했다 그러면 세계적인 자전거 사이클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7번이나 우승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7번을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고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항암 치료받고 암을 고치고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핑 테스트, 약물 검사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7번 금메달을 딴 것 다 취소됐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이클리스트 선수 이름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법을 어기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은 인정이 안 되더란 겁니다. 영구 제명당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이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우승자가 최고로 비참한 실패자가 된 겁니다. 미국의 체조계는 참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리스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레리 나사르라고 하는 이런 주치의는 한 20년 이상을 체조 선수들의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금메달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 체조하는 아이들이 15, 16 이렇거든요. 네. 늙으면 이 체조가 안 됩니다. 네.
30 넘으면 체조가 안 돼. 60 넘어서 체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리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 16 이런 애들이 이제 체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주치 의사가 한 200명 이상을 성추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끄럽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라보니까 이게 한평생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수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를 고발했습니다. 정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체조 선수들 158명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정언하는데 정언 듣는 데만 일주일 걸렸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로 판정하고 판사는 175년의 징역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 살이를 17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죽어도 못 나와요. 죽어도 감옥에 또 있어야 됩니다. 175년 찰 때까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판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서 걸어서는 감옥에 나올 수 없다. 최고의 흉악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체조 선수들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그 철없는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175년의 징역. 살아서는 못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중에서, 판검사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총장을 해도 흉악한 범죄자로 175년이 아니고 영원히 만년, 100만 년을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탐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샤넬, 루비통, 밍크 곤트,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탐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금 얻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참 안아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남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옳은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옳은 눈을 뺀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설교를 싫어하는가 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설교를 하면 이분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됐거든.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맨날 화를 냅니다. 맨날 화를 내요. 교회에서도 화를 내고, 직장에서도 화를 내고, 지하철에서도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는 늘 이 바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내 말고는 다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 공화국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우울증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옷 한 벌만 가지라 했습니다. 주머니, 돈주머니, 지갑, 배낭 하나도 가지지 말고 옷 하나만 딱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중에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옷장문 여러분, 옷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도 많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옷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날씨가 늘 비슷하거든요. 예. 좀 많이 춥지도 않고 뭐 좀 비슷하니까 한 벌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가 한국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양복 한 벌 가지고 1년을 사는 것 같아요. 예. 그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으니까 주머니가 뜯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 주머니 뜯어진 이 바지를 입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걸 본 어떤 여성도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복을 하나 해보시라고, 해드리겠다고. 이분은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주머니 떨어진 거 보고 양복 사주겠다는 사람은 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가이드하는 한국인 교수인데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내 바지 떨어졌다고 새로 하나 해입을 하는데 해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 여자를 서습하게 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서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새 양복을 입은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헌 양복은 어떻게 합니까? 그 IBF 사무실에 그냥 걸어놓고 새 양복을 입은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를 하면 워낙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땀이 젖었어요, 양복이. 그래서 여름에도 바바리 코트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설교 마치면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여름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코트 하나 더 입습니다. 더 추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영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름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강대상에 앉아 있습니다. 땀에 젖어 있으니까 감기 안 걸리려고. 저희들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이거는 한번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늙은 아버지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이 도망가는 게 제일 낫죠. 그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만약 자식을 죽인다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정신 나간 아버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 나갔는가 하면 애 죽이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무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정신 나간 아버지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한평생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교인들 1000명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곳에 3일 동안 수련회 간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우리를 굶기려고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일까? 200만 명이 아닙니다. 1000명만, 그것도 한 끼만 굶기지도 않고 조금 1시간, 2시간 늦게 줘도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일 수가 없죠. 저인데 그런 용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교인들 데리고 스타벅스도 없고 그 마트도 없는 그런데 일주일간 데리고 갈 자신이 있느냐? 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사람들은 양궁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남녀 양궁 선수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가 하면 그 가운데 있는 10점에 다 쏩니다. 어떤 여자 선수는 맨 가운데 딱 맞춰 거기 카메라를 부숴버리는 그런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익히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팔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바람 불고 이런 걸 다 이겨내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말 못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말 안 할 겁니다.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 똑같고 시시하고 막 그저 그런 것 같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감투와 명예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할머니들이 화장실 갈 때 장로님들이 루비통 가방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봐요. 아, 이 할머니가 루비통 가방 들고 다니는구나. 우리는 예수 믿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 명예,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그게 우리에게 더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40일을 광야에서 굶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지금 우리 듣는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먹고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 안 하셨는데 설교 참 배부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미스테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미스테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염소는 종이를 뜯어먹습니다. 우리가 염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할 때 성경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를 푸는 비결입니다. 그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안 굶어보면 모릅니다. 이 첫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보석도 많지만 미스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큰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는 사울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간절히 드리고 이것도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많이 드리면, 소나 양을 많이 죽여서 태우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배보다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이 있죠. 만종. 저녁 시간에 두 젊은 내외가 하루 종일 농사 짓고 해가 질 때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그림. 명작 중에 명작이죠. 제가 한번 외국의 뮤지엄에 갔는데 만종은 아니고요, 밀리의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숨이 딱 막히는 거 있죠. 이야, 이게 밀리의 그림이구나. 숨이 막혀요. 근데 거기에 유리도 안 씌워놓고 철조망도 없고 그냥 그림이 그냥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고 싶어.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프레시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옆에 지키는 흑인이 오더만 No 프레시. 프레시 찍지 말라 하는 거예요. I'm sorry. 안 찍는다. 프랑스에서 이 만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19세기 말에는 프랑스인들 집에 이 만종 그림이, 독사품이 없는 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밀레는 이 농부들, 고생하는 농부들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지만은 가난하니까 돈벌이가 되는 초상화, 여성의 누드를 주로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어느 날 파리를 시내를 걷는데 어떤 미술품 판매 가게에 자기가 그린 누드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누드 그림 참 멋있네. 이 누가 그렸나? 잔 밀레가 그렸어. 잔 밀레는 여자 누드 그리는데 아주 명수야. 밀레는 누드 그리는 사람이구나. 그때 밀레가 뒤에서 엿듣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자 벗은 몸이나 그리는 화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초상화나 누드 안 그린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고생하는 농부를 그린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들, 뭐 여러 가지 이 노인 농부들이 그 고생하는 삶을 그렸습니다.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화가.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이, 돈보다도 한순간의 결단이 이 사람을 세계적인 화가로 만든 겁니다. 음악가 핸델은 독일 사람입니다. 영국에 와서 오페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핸델의 오페라는 다 망했습니다. 핸델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핸델은 2번 하트 어택,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담벼락에 핸델은 끝났다, 이런 낙서를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핸델은 진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페라와 함께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려고 음악회를 열고 싶은데 당신이 작곡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이 오페라타는 오페라하고 달리 이 성악가가 나와서 솔로가 부르고 합창이 부르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이 오페라타입니다. 오페라 같이 연극으로 편지 왔소, 왜 왔냐 이렇게 안 합니다. 달라요. 이 사람이 그 가사를 봅니다. 평신도가 썼어요. 전부가 성경입니다.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딱 중간에 보니까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그의 머리털 뽑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네요. 내구나. 이건 내구나. 그래서 핸델은 그날부터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한 23일 동안 미친 듯이 52곡을 씁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더블린에서 처음 공연할 때 자기가 직접 지휘를 합니다. 왕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왕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왕을 이렇게 세운 노래가 할렐루야입니다. 요새도 우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 때 일어나야 돼요. 44번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메시아를 전 세계적인 합창단이 부른 메시아를 300번 이상 들었습니다. 한 곡이 2시간 20분입니다. 그럼 2시간 20분짜리를 300번 들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영어로 외웁니다. 영어로 외워요. 메시아를. 울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위대하심.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음악은 핸델의 메시아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동부교에서는 1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메시아 전곡을 연주합니다. 그때 외국인들 옵니다. 중도 옵니다. 중도 메시아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오고 중도 오고 그 시골에 있는 의성 이런 군이 이런 데는 목회자들 교인들 막 옵니다. 메시아들을 14년 동안 메시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인데 공포를 했습니다. 핸델은 우리 교인이다. 내가 등록시켰다고. 핸델은 우리 동부교회 교인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핸델하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울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양과 소와 염소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사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여성들, 처녀들 싹 다 죽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명예입니다. 모세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사울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지만 수줍은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울은 왕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엔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 처음 신학할 때는 겸손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경직이 되고 자기 명예나 육체의 쾌락이나 직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오래된 박제가 된 독수리, 멧돼지, 호랑이 이런 짐승들이 있으면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안에 보면 뭐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죽었기 때문에. 너무 멋지죠. 부교가 너무 멋지죠. 사제 옷을 입고 종을 땡땡 치고 향불 피우고 너무너무 멋있죠. 박제된 호랑이고 독수리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입니다. 겸손합니다. 부끄러움을 탑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점점 경직이 됩니다. 믿음 경륜을 자랑합니다.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굳어집니다. 막제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 요거 해결 못하면 죽습니다. 형식주의 그리고 위선주의 요거 해결 못하면 지금 우리 개신교도 천주교하고 똑같아집니다. 박제가 돼버려요. 유대교 박제된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거우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또 직장에서 술집에 오라 그러면은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라도 갔거든요. 요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 체면. 교회를 하는데 자기 체면. 교회 돈 가지고 자기 체면을 내는 거예요. 자기 돈 절대 안 씁니다. 아멜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철저하게 독사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민족들은 전부 겁을 먹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여호와 니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도 겁을 안 먹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그 찬스를 주십니다. 모세도 못했고 여호수아도 못했던 기드온도 못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너가 해치워라. 조건은 거기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소, 양, 염소 싹 다 죽인다는 것은 전리품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 모든 왕 다 죽이는 것은 명예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을 칠 때 여자들까지 어린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가? 하나님은 아말렉 자손들에게 300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어른이나 여자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산에서 살무사 새끼를 봤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이 살몬사 새끼는 저를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처음 보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지고 저를 많이 쳐다봐요. 저하고 놀려고. 놀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 살몬사 새끼하고 놀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제가 죽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지금 뭐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래도 독이 있습니다. 새끼라도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 가라! 이러니까 가요. 가라니까 갑니다. 예. 아말렉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들까지 전부 독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대신에 사울은 성공의 대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양이나 소 한 마리도 그게 현찰이거든요. 옛날에는 가축이 현찰입니다. 현찰을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왕이나 뭐 귀족들 싹 다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적국의 왕이나 귀족들 잡아서 끌고 온 건 진짜 명예입니다. 정말로 그거는 명예 중에 명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해라. 명예를 포기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쉬울까요? 우리가 눈앞에 돈을 보면서, 명예를 보면서, 출세를 보면서 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멍청한 짓 아닙니까?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가수는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흥이 있게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게 됩니까? 마약을 먹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마다 흥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박수 막 쳐요. 돈은 수억 원을 받습니다. 집에 오면 혼자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박수 안 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살합니다. 가수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의 박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박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냥 땀만 흘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막 인정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생각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아들들 서울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성공하고 또 내가 성공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늙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예. 뭐가 낫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반항하는 겁니다. 예. 어느 게 낫습니까? 성공하는 거 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 하고. 예? 순종하는 게 낫다고요? 성공하는 게 낫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예. 성공이 낫습니까? 순종이 낫습니까? 예, 순종이 낫다는 분도 계시고 성공이 낫다는 분은
조금밖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아니니까. 여러분 순종이 낫다고 한 사람은 바보죠. 바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한평생을 교회에서 청소하고 머리 허해지도록 목사님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바보죠. 성공해야죠. 교회 올 때 벤츠 타고 와야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말 안 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말 안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순종보다는 성공이 낫죠. 성공하고 싶죠. 근데 왜 성공을 안 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솔직하게. 역시 세상 인정이죠. 세상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는 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눈에 비지도 안 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사울이 아주 위선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니까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스파이를 풀어가지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아말렉은 원래 사막에 도둑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바람과 라이온, 바람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바람입니다. 어디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성을 짓고 빌딩에 삽니다. 근데 스파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겐 족속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먹다 남은 만나를 먹습니다. 먹다 남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식 교인이 아닙니다. 인터넷 교인이라든지 한 번씩 들르는 교인들입니다.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 족속을 사랑하셨습니다. 순수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족속은 한 명도 죽이지 마라. 스파이가 또 들어갑니다. 개인 족속에게 비밀이 있다. 우리가 아말렉 족속 다 죽인다. 너희들은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개인 족속들이 하면서 싹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밤에 개인 족속들이 싹 다 빠져나옵니다. 워낙 아말렉 족속들이 사막에서 도망을 잘 치기 때문에 사울은 포위를 몇 겹으로 합니다. 몇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포위 뚫어도 또 걸리고 포위 뚫어도 또 걸리도록 몇 겹의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습격을 당하니까 막 미친듯이 포위망을 뚫고 나갑니다. 또 포위망이 있습니다. 또 뚫고 나가면 또 포위망이 있습니다. 또 뚫고 나가면 또 포위망이 있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편안하게 있던 원수들을 사울이 갚습니다. 큰 명예죠. 들판은 전부 아말렉 사람들의 시체로 널려 있습니다. 군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아기들 쫙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윌라부터 술까지 아말렉 사람들의 시체가 쫙 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대성공. 그런데 사울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보라.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눈앞에 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현찰입니다. 현찰. 그걸 다 죽이고 맨손으로 돌아간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머리를 씁니다. 이쪽 말란 거 병든 거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토실토실하고 정말 이 발육이 잘 된 것들은 시장에 가면 그냥 바로 팔릴 것들은 안 죽입니다. 따로 끌고 갑니다. 돈 챙깁니다. 하나님 몰래 돈 챙깁니다. 돈입니다. 가축이 돈이 다 죽입니다.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딱 한 명, 아각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각을 끌고 가는 것은 명예 중에 명예거든요. 사울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아각은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한 몇 % 순종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한 90%, 85%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순종하면 잘한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한 85% 정도 순종했으면 순종 다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100% 순종하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뻔히 돈 보면서 다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엄청난 명예가 있는데 죽여버리고, 그게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현찰을 다 챙깁니다. 가축들 중에서 돈 되는 건 다 살립니다. 사울은 부자가 됩니다. 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왕이 돈이 있어야 밑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되게 실패하는 대통령 보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밑에 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돈을 뜯는 거예요. 아각은 전 이스라엘이 보기 원하는 사람, 오사마 빈 라빈 같은 그런 인물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한 85% 순종했다 그러면 100% 순종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100% 순종한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로로 봅니다. 85%는 제로, 순종을 안 한 겁니다. 빵점인 겁니다. 85%가 어디 있습니까?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임시왕으로 세웠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면, 바보가 될 정도로 수고했다면, 멍청하게 순종했더라면 사울이 끝까지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실제로는 순종 안 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말렉을 쳐부수었다는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실격을 당했습니다. 왕으로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 귀에 양소리와 소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무슨 소리요? 물론 양소리와 소소리는 안 들립니다. 저 딴 데로 빼돌렸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소리를 듣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교인들의 아픈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신음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전쟁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위기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이 몸에 양털 가죽을 덮고 애쓰라 하면서 오니까 손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스로다. 아니, 야곱은 야곱이고 에스는 에스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스라. 이 무슨 말입니까?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헷갈린다. 교인들은 목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딱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 구별 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렁텅이인 줄 압니까? 구린내가 나요. 이 마귀의 구렁텅이는 구린내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향기가 안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소돔에 들어갔어. 불벼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서풍이 오면 비가 오고 남풍이 오면 더위가 올 거라고 알지만 왜 이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트럼프가 막 설치는 시대입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하는 시대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장마가 오는 걸 압니다. 겨울이 오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질려요. 지금 이 시대는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무궁무진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발악을 합니다.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무주경에 있는 귀신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듭니다. 능력 받은 사람은 능력 받고, 미칠 사람은 미치고, 술에 미치고, 자살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중간지대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이 시대를 분별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마귀에게 붙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좀 축복해달라고 옷을 잡습니다. 사무엘은 가고 사울은 옷 잡고 옷이 부지직 찢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게 나라가 찢어지는 소리라고. 나라가 찢어지는 소리라고. 사울은 돈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계속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없는 왕입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안 믿는 사람보다 갑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티 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가 목사든지 권사든지 신학교를 나왔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갑절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금단정세입니다. 성령이 떠난 금단정세. 술도 안 믿는 사람들 갑절을 마십니다. 그래도 안 취해요. 예수 믿다가 안 나오는 사람은 술도 딴 사람보다 더 셉니다. 교회 욕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갑절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 구석에는 옛날 교회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너무 썩어가지고 욕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난 후에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히스테리가 옵니다. 히스테리 발작이 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던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성령의 사람 다윗을 봤을 때 시기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함정을 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리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사울 왕은 나라 정치 안 합니다.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3만 명 정도 죽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기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선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바보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바보, 우리 장로님은 바보, 우리 엄마는 바보 멍충이, 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똑해서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데 뭐 때문에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상을 입어서 누워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빨리 가서 설교해야죠. 못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버립니다. 장로님이 지나갑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야죠. 못 본 채 하고 빨리 갑니다.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요. 집사님이 지나갑니다. 내가 오늘 안내 당번인데 지나갑니다. 초신자가 봤습니다. 초신자가 보고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설교도 없고 대표기도도 없고 안내 당번도 아니고 이러니까 예배 빠집니다. 붕대 감아주고 약 발라주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 나귀로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줍니다. 오래전에 제가 해군 중위였습니다. 해군 중위. 네. 중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풀떼기 2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좀 먼 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좀 낡은 집이 돼가지고 연탄 가스가 셌어요. 우리 아기가 1살인가 그런데 감기와 연탄 가스 중독이 같이 온 거예요. 그 애가 경기를 일으키는데 제가 경기 무서운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애가 막 경직이 되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래서 뇌성마비가 오는구나. 이래서 장애가 오는구나. 제 아내도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날 눈이 얼마나 온지 이 무릎까지 눈이 푹푹 빠집니다. 제가 애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엔 아내를 붙들고 차가 다니는 길까지 갑니다. 차가 있습니까? 눈이 그리 온데 차가 있습니까? 자가용 한 대 딱 와서 섭니다. 어디 가십니까?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타십시오. 그래서 애하고 집사람하고 태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운전자가 들은 거예요. 저도 교회 갑니다. 이야,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갑니다. 우리 애는 병원에 가가지고 다 치료가 됐습니다. 제 아내도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나도 교회 나갑니다.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못 물어봤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한 청년이 빠져나왔습니다.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새벽 1시, 2시인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도로 들어가서 막 집마다 두들겨서 깨웁니다. 불이야 하고 깨웁니다. 다 깨웠습니다. 자기는 연기 마셔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짧게 사는 것도, 짧게 살다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노인도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동부교회 25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나에게 상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아니,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내가 상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따로 시작합니다. 상 받으려고요. 이번에는 상 받으려고. 이번에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 어쩌든지 간에 살려보려고. 교인들 중에서 내 때문에 살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설교 듣고 살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제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나는 상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받을 것 다 받고 존경 다 받고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핑계 대지 마세요. 예배 핑계 대지 마세요. 사랑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의 명예와 돈을 가지려면 가지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상 없습니다. 곰, 독수리, 멧돼지, 박제가 된 짐승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유대교와 사도 바울이 싸운 겁니다. 이 박제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제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위선주의,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개신교도 끝장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겠지만은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기 싫어요. 우리는 돈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성공이 좋아요. 그러나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실 겁니다. 우울증 환자, 히스테리 환자, 자살자들 막 생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